2024년 10월 20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앉으셨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이제는 광야
시련을 통해 너의 길은 더욱 강하고 험한 산과 붙잡히지 않는 동안 주가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완전하신 주님, 주의 길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길도 완전하십니다. 지금 불안하지만, 지금 고난 같지만 내가 믿고 따르는 길이 바로 그 길이 완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하는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온리 비전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현숙 선교사가 이제 비자를 잘 받았습니다. 받고 이번 주에 비자 교육부에 교사 신청을 하고 또 워크퍼밋 등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좀 속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쉽니다. 제가 새벽에 그 캄보디아 국경에 비자런을 다녀와야 됩니다. 이제 동반 비자 신청하려면 그 김현수 선교사가 워크퍼밋 등이 나와야지 신청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비자런을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여기서 한 4시간 반 정도, 5시간 안 쉬고 가면 4시간 반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다녀와야 해요. 그래서 새벽부터 가야지 이제 오후 좀 늦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행 비자만 지금 1년, 이번 쓰면 1년 한 9개월을 쓰는 겁니다. 이번에 마지막 여행 비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라차팟 대학도 비자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9장, 통일 찬송가 4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오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또한 우리 주를 보호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조그만 예물 돈 11조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의 의미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지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미운 오리 새끼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게 되는 성도, 세상의 미운 우리 새끼 그리스도인들, 그걸 이제 직설적으로 이게 제목으로 하기 참 거시기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제가 청년사역 오래 해서 그런지 좀 직설적인 화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생각나고 미운 우리 새끼가 먼저 생각났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 맞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미워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7절까지 읽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지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4장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또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다음 주 계속 이제 볼 장부터 17장은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기도고요. 오늘 말씀 15장 말씀부터 16장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하신 그런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특히 14장, 15장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15장에 특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참 포도나무 또 악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결국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근데 우리가 이 열매는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열매는 저번 주에도 말씀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불교로 얘기하면 자아성찰이죠. 자아성찰, 자기 부인. 그렇게 했을 때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 애를 내려놓을 때 그것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출발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자꾸 포기하고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내 안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계속해서 불끈불끈 살아납니다. 자꾸. 맞죠? 우리가 모두가 다 늘 자신의 편의를 생각하고 자신이 좀 안락함을 생각하고 자신의 평안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자꾸 타협해버려요. 근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 뭐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저번 주까지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17절부터 봤는데 한번 16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이 전절 16절까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색깔로 이렇게 해놨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사랑의 열매,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8절에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죠. 뚱딴지같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런 공급받음으로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참 포도나무이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내 안에도 예수님 같은 열매를,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라는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18절에 반전이 돼버려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 이게 뚱따니가 지금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죠? 그전에는 계속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사랑한 자로 만들 거야. 나에게 접붙임 받으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너를 미워할 텐데 어쩌지? 그런데 어쩜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맨 끝절 말씀 26절 27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얘기할 땐 근데 절대 당황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너희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해줄 거야.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변해야지. 우리가 접붙임 받은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를 맺으면 내가 또 이 사랑의 열매처럼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먼저 섬겨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기준으로 바르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해요? 세상이 바뀔 거야.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야. 근데 냉철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시야가 바뀌는 거지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좀 나아지고 덜 나아지고 그런 것이 있지만 죄악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이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좀 절망적으로 얘기하죠. 세상이 우리의 변화됨과 우리의 열매 맺음으로 바뀌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그런 세상이 그렇게 심판받는 내용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하나씩 변화시켜서 온 세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세상이 한 사람 한 사람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치유되고 자연 온 만물이 치유돼야죠. 제가 너무 절망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세상은 변화되지, 내가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아요.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까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 사귈 때 내가 바뀐다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물론 영향력을 줘서 전도할 수 있고 바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이 전체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걸 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오늘 말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즉 내 자신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 내 선한 열매까지 다 맡겨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세상을 이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무장하고 강하고 말씀으로 딱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뭐든지 오면 내 판단을 하고 잘라내고 막 그렇기 때문에 내 세상이 이기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이 마지막 6장 26절 7절에 나온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완전하게 행하실 때 이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날을 돌아봅시다.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했던 것이 내가 이 세상의 그런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내 의지와 내 선한 생각 때문입니까? 이것이 모든 것을 지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간증 가운데 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도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적들의 이 칼과 이 일제시대 때도 6.25 이 전쟁 때 이 총칼을 디밀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지금 죽이겠다 하는 그런 그 협박 가운데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의지가 충만해서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간증이에요. 다. 내면으로는 벌벌벌 떨리고 정말 사지가 떨릴 정도로 이게 무섭지만은 성령께서 담대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이게 합리적인 이 원칙이에요. 세상에 속했으면 그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냥 인정해주고 편안하게 내버려둬.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때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계속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평안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겠다. 내가 버린 자식인가? 버림받은 자식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맞나? 한번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참 말이 좀 이상하죠. 제가 그 사람들의 기준은 참 다릅니다. 근데 뭐가 세상의 것이고 믿는 사람 중에서 뭐가 세상의 것이고 뭐가 하나님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 20대 중반에 선을 한 2번 봤습니다. 제 아내도 이제 아는 얘기입니다. 선을 2번 봤는데 제가 어머니가 2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후배들이 제가 장남이고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이제 2 자매를 소개시켜 줬어요. 세상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한 자매를 이제 피아노 치는 자매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이쁘고 그래요. 키도 크고. 근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에서 이게 신앙이 좋을 줄 알았는데 저는 사역자잖아요. 사역자고 또 내 삶을 전체 드리는 삶이었는데 신앙 좋은 사람은 사모하지만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 자매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이제 선봐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가치관이 다르구나.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구나. 또 제 친구가 그 중소기업에서 한 과장 30대 때 과장 정도 되는 그런 임원이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너무 이 수요 예배를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수요 예배를 빠지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부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래요. 잘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항상 일이 있어도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과 가치관과 다릅니다. 너무나도 많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치관이고 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든 본들
내가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증거된 자의 삶이죠. 그런데 그걸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회사 생활하면 꼭 술을 마셔야 됐어요. 저희 때는 술자리 안 가면 막 비난받고, 또 심지어는 대학에서도 더 심했죠. 군대에서는 더 심하고요. 술 안 하면 정말 맞고 그랬어요. 근데 꼭 술이라는 거 자체가 뭔가 기준은 아니지만은, 그게 이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올바로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가치관의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술 먹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술을 먹는데, 그러고 지금도 이제 뒤에서 비난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 2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자꾸 이 성전에 와서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계속해요. 이게 죄라고, 너희가 하는 것이 죄라고. 성전을 뒤엎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도 너희가 잘못하는 일을 얘기하고, 또 이혼에 대해서도 그 모세가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이 너무 불편해하는 그런 말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세요. 불편한 말씀만 계속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또 세우시고 할 때 이 율법을 주시고 또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 중심의 이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람들만 고치고 또 좋은 일만 하다 가고, 이런 거 아무 과정 없이 그냥 태어나서 어느 시점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렇게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알지만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자신들은 율법이 자신 안에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절기 때마다 예배드리고 소제와 번제와 드리고, 그렇게만 드리면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자신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걸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 말씀하고 이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제사의식을 지내고 너희들이 제사의식은 살아있지만은 예배드리고 겉으로 보기에 이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만 돌아가시기만 하고 이들에게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그들이 불편해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참 미워할지만 했어요. 이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뭐 사람들마다 좀 믿음의 사람들마다 달라요. 예수님처럼 또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계속 대적하면서 또 이들에게 지적하며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자 어떤 사람은 사명이 계속해서 데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고 우리 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서게 하려면 이 매일마다 나의 삶 속에서 선택과 행동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그런 하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행하신 일이 또 나옵니다. 같이 말씀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니까 그들을 너무 미워했어요. 이렇게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악의 대명사라 불리는 그 소돔보다 더한 형벌을 받게 되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도 그들이 자기 안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히 얘기한 사람들이 없죠. 그 죄악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들이 더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 미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도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유대교에서 충분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런 박해와 핍박을 면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유대에 정통했고 또 헬라에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헬라 사람들에게 핍박받지 않을 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으로 받는 애매한 고난과 선택의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들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타협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타협할 것이 많아요. 때로는 내가 모르고 타협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5절이랑 또 이사야 10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25절 말씀에 기록된 바라고 얘기한 것이 이 시편 69편 4절 말씀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에서 언약하고 약속한 말씀의 성취대로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즉, 이 세상에 선포한, 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처럼,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주이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런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7가지의 이 요한복음에 나온 7의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고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쳐주고 38년 된 명절을 고쳐주고 또 오병이의 기적, 바다를 걸었고 맹인을 또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신 이 요한복음에 특별한 이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 함은 표적이란 뜻은 이 성경의 요한복음 말씀한 표적이란 뜻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이 기적들이 이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 유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최소한 범상하지 않은 사람인 건 알고 또는 최소한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예언서를 아는 사람이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 그 이상의 말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님과 반한 그런 그 행동과 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 우리가 다 아시죠? 슈바이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기문을 보면 박사학위가 5개인가요? 그렇게 있는 분이었고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그 옛날에 오지에서 뭐 의료로 고치기도 하고 뭐 자신을 정말 희생한 그런 분이에요. 그 노벨상도 이제 거절한 그 사람들 돌보는 시간 다 빼앗기다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평생 자신을 헌신하고 정말 존경스럽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사람들 존경하고 찬양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에 반하지 않을 때만 자신의 그런 이익에 위협을 받지 않을 때만 그 사람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슈바이처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존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프리카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지역을 이 나라를 다 이제 살리려고 하는데
각각 가진 거에서 한 20%씩만 저에게 주십시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아, 누가 시키지도 않는지 그렇게 하래. 자기들 알아서 잘 사는데, 가난해도 자기 생긴 대로 다 돌아 사는데 뭘 그렇게 가서 그런 짓을 하고 거기다가 또 돈을 달래. 10% 20%가 어떤 사람이 얼마 아닌 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유한양행의 창립자 유일한 씨, 그 유한양행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걸 알죠. 그 사회의 그런 기업을 환원하고 번 것을 환원하고 또 거기 일하는 노동자와 같이 나눈 그런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유일한 씨가 집에서 이 생활비를 자기의 월급의 10분의 1밖에 안 줘요. 안 주면서 굉장히 박하게 사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서 이 돈은 많이 버는데 나 이거 세금 내야 돼. 그리고 나머지 이거 다 사회에 환원할 거야. 그러면 세상에 어느 아내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이 사명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즉 간단한 예를 얘기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거면 사람들이 싫어해야 돼요. 특히 예수님께서 드러낸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들의 죄악이고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들이 먹고 사는 그런 이익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과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면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런 재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직하게 자기 부끄럽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중요한 예의 두 사람이 있죠. 부자 청년과 삭개오.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다 지켰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정말 멋진 사람이죠. 나는 11조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섬기고 남의 걸 탐하지 않고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 다음에 성경에 없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물어보지 않은데도 예수님께서 방문하시자마자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모든 절반 다 주겠다고, 3배로 갚겠다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지금 그럴 사람 없어요. 이게 자기가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룬 겁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반해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은 이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대중을 선동해서 찬성한 것도 있지만, 그렇듯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숨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죄악에 협조하고 죄악에 타협하는 것은 그것은 이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할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배척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기준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미운 우리 새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당연시 생각하고 그렇더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 그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이 예수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실 때 이걸 듣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겠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온 자는 주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살아나고 이것을 들었지만 이것 따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살지 않으려면 정말 고난이 많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세상의 가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것이 또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생활에서 내가 매일마다 한 선택과 행동이 이 말씀의 기준으로 된 선택과 행동을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요. 하나님께서 나 대신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행동 하나로 온 세계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과 내 교회 가운데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진리의 성령을 내 안에 추천하십시오. 진리의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 위로의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기준을 삼을 때 내가 이 세상에 내 선택과 매일마다 내 선택과 행동으로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일상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증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세상에서 일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언과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미워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자들이라는 호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대로 또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미워하지만 그 미워하는 것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매일마다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증언된 삶,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불의함과 또한 불의를 당한 것에 내가 견디며 이기며 또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계속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마다 하는 내 선택과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소망하며 또한 진리의 성령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따라가기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